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이고요. 신약성경 17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그죠? 나의 안에 거하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한 주간 또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45절입니다. 우리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이 함께 예배에 이렇게 방관자가 아니라 또 예배를 어떻게 드리나 사람들 이렇게 구경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한 가지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이 오늘 본문의 16장 13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장래의 일들을 알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장래의 일들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런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여러분 장래 앞으로의 일들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지금 저 무당집에 가서 얘기를 듣는 거잖아요. 근데 분명하게 요한복음 16장 13절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장래의 일들을 되어질 일들을 알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누가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너희 천사, 천군이여 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구원받을 후사들, 구원받는 자녀들을 보내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내시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누구냐? 천사다라고 해서 천사가 힘이 없느냐? 그게 아니라 불같은 바람과 같은 능력이 있는 천사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천사들이 구원받을 후사들을 위해서 여러분 후사들, 자녀들을 위해서 보내신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오늘 예수님도 사역을 딱 시작하기 전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주의 천사들을 보내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장래의 일들을 알려주신다. 여러분이 가기 전에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정말 회복해야 될 여러분 이 시간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장래의 일들을 그리고 그 말씀과 뜻을 이루는 주의 천사들을 보내신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때마다 시간마다 주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반드시 주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누가 제일 사용을 잘했냐?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21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 기도를 하잖아요. 바울의 기도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 힘의 위력과 능력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나에게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바울도 기도를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이러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주의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시마다 때때마다 어떤 우리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얘기하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뭐냐 열매를 많이 맺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은혜들이 때마다 시간마다 주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 한 사람의 삶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죠? 여러분이 오늘 이번 한 주간도 그 은혜가 회복되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내가 가능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 주시면은 내가 아무것도 판단도 결정도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알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런 감추어진 진실이 있습니다. 요것만 알면은 복음이 진짜로 필요하구나 아는 것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지금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얘기한 게 있다니까요. 그 얘기한 게 뭐냐면 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 그거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먹지 마. 먹는 날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근데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먹었잖아요. 예전까지는 온전히 하나님만 선이십니다. 하나님만 내가 바라봅니다. 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피조물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구나 라는 것을 알도록 그것도 동상 가운데다가 다 둔 것입니다. 동상 가운데 딱 두고서 늘 생각했겠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야. 나는 피조물이야. 나는 창조주가 아니야. 나는 피조물이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야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아와서 뭐라 해요? 저 동산 중앙에 나무 실과를 먹지 마.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먹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바뀌어졌냐면 여러분 아시죠?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이 기준 자체가 나예요. 이렇게 바뀝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던 내가 이제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 필요해 굳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 없이도 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또 그런 걸 많이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방치해둔 거예요. 그래? 알았어. 그럼 네가 알아서 해봐. 그러면 해볼 수 있으면 해봐. 하나님만 이렇게 바라보던 요 존재가 이제 기준이 내가 된 것입니다. 판단도 내가 하고 결정도 내가 하고 내가 선이라고 말하고 내가 악이라고 말하고 그게 크게 말해서는 법이잖아요. 법. 이런 것을 탁 두고서 이제는 기준들이 우리의 기준, 내 기준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마지막 절에 보니까 뭐라 하냐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그것이요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나왔던 내 기준, 나의 생각, 내 판단,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다 내 기준이지. 내 거, 내 소유, 내 방법, 내 것, 내 기준, 내 성과 악, 이 모든 것이 돼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절대 안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두면은 비참해지는 줄 아시고 하나님 자신이 아담에게 찾아오셨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선악을 알게 할 나무를 먹고 나서 뭐라냐? 정령 죽으리라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내 기준 되면은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기준대로 사랑을 판단하면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아담을 때려야 되는데 아담을 속인 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버려요. 영어 성경에 딱 보니까 그 머리를 브로큰 깨트려버렸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그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그죠?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걸 못 깨달으니까 요거를 알지 못하고 요거를 모르고 요거를 필요 없다. 난 내 기준이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지금 사람들이 감추어진 진실을 탁 숨기고 있는 겁니다. 어떤 문제? 가정에까지 문제가 있다니까. 내 개인이 완전히 무너지다 보니까 그 개인이 내 기준, 내 판단, 내 생각대로 살던 한 개인이 가정으로 된 가정의 문제가 와요. 가정의 문제거든요. 가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문제가 오는 겁니다. 건강뿐만 아니라 경제의 문제도 온 것입니다. 경제뿐만 아니라 정신 문제까지 왔다니까요. 숨겨진 고난, 이걸 숨기고 있다니까. 너무나 아픈데 숨기고 있어요. 드러낼 수가 없어. 창피해가지고. 이 정도로 가정과 건강과 경제와 정신의 문제가 오진 거죠. 행복하지 않죠. 당연히. 여러분 행복하지 않잖아요. 아픈데 무슨 행복합니까? 나도 지금 미치겠는데 뭐가 행복하겠어요? 행복하지 않으니까 뭘 찾아가느냐? 술을 하는 거죠. 너무 미치겠는 거죠. 잠도 안 와. 술을 마셔야 돼. 내 제정신으로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제정신으로는 이런 상태에 있었던 내가 제정신으로 술 가지고는 아니고서는 잠을 잘 수가 없는 겁니다. 약을 가지고서도 잠을 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도박으로, 그뿐만 아니라 방황으로, 방황에 돌아다니 모르겠는 거예요. 나도 내 정신이 아니라 너무 힘든데 내 정신이 아니니까 약으로, 내 정신이 아니니까 술로, 내 정신이 아니니까 도박으로, 심지어 돌아다니는 겁니다. 돌아다녀. 그런데 이게 뭐냐? 한계라는 거지. 인간의 한계. 왜? 하나님이 방치해뒀거든. 그래, 이게 알아서 해봐. 할 수 있으면 해봐봐.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게 한계를 만나니까 하나님을 알겠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게 뭐냐? 종교, 우상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을 먹는데 나중에는 중독이라. 약으로. 이 약이 없으면 잠을 못 자. 어떤 사람은 도박으로. 나중에는 빈털털이 됩니다. 아무것도 없으십니다. 뭔가 지금 그 많은 것들을 찾으려고 막 뛰어들잖아요.
정말 거기가 불기둥이에요. 불구덩이에요. 불구덩이. 저는 한 번은 제가 어떻게 하다 유튜브로 보다가 제가 이제 이렇게 유튜브로 올리려고 딱 봤는데 유튜브에서 그 도박하는 사람들이 딱 나온 거예요. 뭐지? 하고 딱 틀어봤더니 도박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노숙자가 있다라는 노숙자. 근데 얼마나 그 이렇습니까? 했더니 20억. 아니 사람이 되게 어떻게 저렇게 20억이 있을 수 있지? 어떤 사람은 30억, 어떤 사람은 40억이라는 거예요. 아니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 40억이 어디서 났지? 아니 지금 1억도 힘든데 40억은 어디서 났대?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거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다 탕진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노숙자로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게 됐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내가 조금만 한 판만 하면은 내가 저거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저거 한 판만 내가 잘하면은 내가 잃어버린 돈 다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이거라는 거예요. 한 판이 무슨 한 판이에요? 한 판 하다가 보면은 두 판 하다 보면 세 판.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죠. 방황. 돌아다녀. 한계. 뭔가를 딱 붙잡아야 할 것 같은데 붙잡을 수가 없어. 그게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 요게 감추어져 있다. 사람들 막 드러내놓고 하면은 치유가 되니까 그걸 어떻게 사단이 감춰놓고 있는 겁니다. 감춰놓고 드러내지 않도록 감춰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단이가 정말 이런 사람들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요 강도요 살인케 하는 예수님이 얘기했다니까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요 사단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둑이다, 강도다, 살인케 하는 자다, 곧 멸망케 하는 자다. 여러분 지금도 요 존재가 있는데 여러분 요 존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로 이 도둑이고 강도고 심지어 그 군대를 많이 갖고 있던 왕조차도 요 존재를 이기지 못했다니. 저 김정은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그런 점술 이거 되게 빠져있다고 하잖아요. 북한에서. 근데 요 존재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핑계댈 수 없도록 뭘 주셨냐? 원색적인 복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멸망해서 있을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아담에게 찾아오셨다니까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는 우상 동네에 있었는데 빠져나왔다는 것을 아시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니까요. 한계 만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찾아오신 분이 누구시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에 그분은 창조주요 만물을 주관하신 자요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그 분이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봤던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던 그 주인공이 구약에서는 계속해서 그림자로 보여지다가 신약에서는 어떻게 오셨냐? 사람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 사람으로 오시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요. 그 일을 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하더라고요. 어떤 데서는. 우리는 오직 예수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가 하신 일을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죠? 그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니 왜 그게 필요합니까? 인간은 창세기 3장 1절 6절에 하나님을 떠나버렸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었던 우리에게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왜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거든요. 여기서 죄라는 것은 표적을 제대로 눈이 감긴 사람이, 어두운 사람이 표적을 맞추는데 표적을 제대로 맞출 수가 없다는, 어떤 표적이요? 하나님께로 딱 할 수 있는, 고정할 수 있는 그 표적을 맞출 수가 없는, 그걸 죄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딱 표적을 맞춰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로 이렇게 향해야 되는데 향할 수 없는 그 상태, 그걸 죄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죠. 죄 가운데 있죠. 그러니까 뭐라 했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왜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요 상태에 있거든요. 너희가 태어난 순간부터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다. 이렇게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마귀에부터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운명, 사주, 팔자가 맞는 것이고요. 그 운명과 사주, 팔자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잘 발견한 거예요. 불신자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 찾아냅니다. 사람의 운명과 사주, 팔자는 정해져 있는 거야. 거기서 못 벗어나.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자기가 죽는 걸 알았다거든요. 장래에 자기가 될 일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 자기의 운명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손금을 칼로 이렇게 그었다고 하잖아요. 왜? 자기의 운명, 자기의 사주, 자기의 팔자를 알았거든요. 그 손금 안에 자기 인생이 다 있어. 그거를 알고 이렇게 칼을 이렇게 자기 운명을 바꿔보자 했지만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은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운명과 사주, 팔자의 모든 문제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습관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습관이 있냐? 나쁜 습관들이 있다는 거예요. 습관.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습관, 하나님 없이도 살아왔던 그 불신자 상태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나쁜 습관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도 딱 있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딱 체질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이번 한 주간 점검하는 시간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습관과 나의 영적인 문제가 각인 딱 되어 있는 거예요. 어디서 오느냐? 각인은 상처부터 딱 오거든요. 뿌리, 그 상처가 뿌리가 딱 되는 겁니다. 체질, 내가 살아다 보니까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아. 체질. 이게 복음 아닌 우리의 영적인 이 상태가 각인, 나쁜 습관으로, 나쁜 영적인 문제로 습관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각인되어 있다는 사실. 이미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끝났다고 했는데 습관은 그대로인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약속된 진실을 알려주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해결 안 되는 줄 아시고 일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죠. 그렇죠? 일방적으로. 왜요? 구약에서는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을 계속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안 되는 줄 알고. 그런데 사람을 세워보니까, 구약에서는 사람을 세워보니까 사람도 연약해. 사람도 안 돼. 여러분 사사 중에서도 삼손이라는 사람 아시죠? 삼손의 가장 약한 거는 뭐였냐면 여자였습니다. 약한 부분이었어요. 약한 부분을 가지고 사단이 탁 들어오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다 뽑히고, 머리가 어떻게 되냐면 머리가 다 잘리고, 눈알이 뽑히고, 심지어는 그 블레셋 사람들의 그 마구간을 막 돌잖아요. 그때 삼손의 기도가 있더라고요. 사사기에 보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신다고 한다면, 내가 마지막에 그 힘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신기하죠. 이 머리털이 다 밀렸는데 이 머리털이 하나씩 하나 자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은혜죠. 그게 삼손에게 그 실수 많던 또한 실수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삼손에게 하나님이 다시 힘을 다 주십니다. 그때 한 여자에게 얘기하잖아요. 나에게 이 얼마나 잔치가 심했냐면, 야, 우리 블레셋에서 막 잔치가 난 겁니다. 저 삼손이 잡혔구나. 저 삼손이 진짜 힘이 없는 사람이 됐구나. 저 삼손 없으니까 우리가 살만하다. 그 막 조롱거리로 막 삼는 겁니다. 네 앞에서 춤춰봐, 막 엉덩이로 막 이름 써봐, 이러면서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그러더니 그 작은 아이한테 얘기하잖아요. 나한테 여기 이 건물을 버티고 있는 기둥 2개가 있는데 나한테 좀 안내 좀 해주라. 그랬더니 사사기의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삼손이 살아있을 때보다 그 죽은 날이 더 많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 사사들도 연약했다니까요. 그런 사사들도 연약한 줄 아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죠? 오늘 우리가 그 그리스도 예수를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로 오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하시기를 약속하셨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 구원받게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이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내가 봉사를 많이 해가지고. 제가 한번 있다가 오후에는 명성교회 가는데 이 사람들은요 막 눈이 막 번쩍번쩍해요. 막 뭐 일할 게 없나 하고. 근데 봤더니 왜 그렇게 하나 봤더니 이 목사님이 일하는 것이 복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일하는 것이 복입니다. 교회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일할 게 없는지 막 찾아보고, 와, 제가 그걸 보면서 막 뭔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막 반듯반듯한데 한 것 같은데, 야, 그렇구나. 저도 여기서 막 일하게 하고 막 할 수 있지만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로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축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 있었겠어요? 아브라함이 뭐 그 멜기세덱에게 반차를 보내, 진짜 그 중요한 시간이었죠. 11조를 그 멜기세덱에게 줬다라는 것,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구원받은 백성들을 두고 뭔가를 열심히 해서, 잘해서, 우리 잘 못하는 거 다 아시잖아요. 잘해서, 내가 헌금을 많이 함으로, 내가 뭘 함으로, 내가 봉사함으로, 아니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이렇게 됐잖아요. 너희가 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이유는 너희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갈라디아 3장 29절에 예수 믿는 너희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자라고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뭔가를 많이 해서, 내가 뭔가를 잘해서, 내가 어떻게는 뭔가 다른 사람 특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너는 예수 믿는 너희가 바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을 거야. 예수 믿는 너희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아브라함과 같이 너희가 그렇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대로, 이 전체 성경대로 죽으시고, 그리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그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만이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신 분이요, 그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요, 그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와 재앙에서 해방되는 길이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죠?
이것을 뭐라 하느냐? 이거를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죠? 우리가 뭔가를 잘한 게 아담이 뭔가 잘해서 했겠습니까? 안 되는 줄 아시고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말을 상하게 합니다. 당연히 우리 잘못한 사람을 뭐라고 해야 되잖아요. 잘못된 사람을 가지고 뭐라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담에게 딱 얘기한 게 아니었어요. 누구에게? 뱀에게. 뱀 일로 와봐. 네 머리를 박살내버릴 거다. 응? 네 머리를 깨트려버릴 거다. 누가?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요. 그가 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내 기준 이거 다 버리십시오. 손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면 늘 손해. 안 될 겁니다. 대서도 안 돼요. 내 기준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오직 그리스도로 정말 탁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날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어떻게 하냐?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내가 나갑니다. 그게 기도잖아요. 내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의 그 보좌의 음성을 내가 듣고 싶습니다. 그게 기도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연약한 나에게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공급해 주십시오. 이게 기도잖아요. 하나님 내가 장래 일을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장래 일들을 알려주십시오. 이게 기도잖아요. 여러분이 가는 현장마다 불같은 바람과 같은 능력 있는 주의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는 한 주간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람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이 우리의 가슴에 박혀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방치돼도 살아가고 방치되어 있음에도 괜찮고 방치되어 있으면서도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가 이 현장을 보게 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를 바라보는 한 주간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